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는지. 네, 오늘 제8과 8과 구원을 이제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분별하면 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하겠습니다. 과거 받은 생명구원과 현재 받는 영생구원, 미래 받을 부활구원. 그러니까 생명구원, 영생구원, 부활구원. 그리고 이것을 나눠서 성경에서 성경 본문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기를 하려고 합니다. 8과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1과에서는 생명을 다뤘고 2과에서는 사망을 다뤘어요. 그런데 생명세계하고 사망세계, 생명을 조건으로 맺는 언약이 대표 언약이고요. 그리고 대표 언약이 파괴되면서 원죄가 들어오고, 원죄가 들어와서 모든 대표자의 그 대표자가 피조물의 대표자가 아담이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의 원리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종 관계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주인과 종 관계에서. 그러니까 주인의 말을 잘 들을 때는 주인의 사랑을 받는데, 원리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데, 대표자가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함을 통해서 거기서 인간 생명을 빼앗긴 것이 원죄입니다. 그래서 대표 언약이 파괴된 거죠. 그래서 3과에서는 대표 언약을 다뤘었고요. 4과에서는 영생을 다뤘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행위 믿음으로 이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삶, 성화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이제 그 다음에 5가에서는 멸망을 다뤘습니다. 멸망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육의 세력에 끌려가서 사는 부분들을 멸망, 우리가 이렇게 정리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그 다음에 이제 행위 언약을 맺었는데, 사람의 대표자하고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이 행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행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면 영생의 삶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마귀 지식이 들어와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게 자범죄지요. 행위 언약이 파괴되면서 들어온 죄는 자범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했었고요. 그래서 과거 받은 생명구원은 은혜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날마다 믿는 영생구원은 행위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이 자라가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죽음 후에 드러나는 영광을 입고 그것이 부활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요, 8과 기억할 성경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유다서, 기억할 성경 유다서 시작. 유다서 1장 5절. 너희가 본래 사실을 알고 있으나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외국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를 멸하셨으며. 유다서 1장입니다. 그러면 한 질문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보시면
이제 유다서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 유다서 1장 1절. 사원이 한번 읽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그리스도를 받은 자 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예, 거기서 보면은 편지 받는 대상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5절에서는 유다가 말하고 있는데 내용은 보면은 이스라엘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약 역사들을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걸로 우리가 지금 그 부분에서 말하고 있죠. 그것을 기억해 두고 질문 2번 넘어갑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너희가 주의 검사를 알았다면 무엇을 알았다는 무엇을 알았다고 지금 불가서 1장 5절에서요. 다 같이 한번 말씀하시죠. 백성을 외국에서 구원해내시는 것을.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대부분 알고 있었다. 예, 범사를 알았다. 그 애굽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12아들이 들어갔죠. 몇 명이 들어갔었거든요. 애굽에 들어갈 때 72명이 들어갔다 이렇게 할 때 있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72명 정도 들어갔습니다. 72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맨 처음으로 환대했잖아요. 환영받았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가서 몇 년 있다 나오리라고 했지요. 아브라함이 비둘기를 쪼개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부르는 건데 그러면은 애굽에서 그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었던 것처럼 거기에 갔을 때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죠. 그런데 그것을 잠깐 다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냐? 도저히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보내주신 것을 알지 않느냐? 지금 현재는 그것을 기억나게 하고 있죠. 그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3번.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느라 해서 너희로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십니까? 뭘 생각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뭘 생각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것에서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으로 살려준 것, 그리고 너희가 또 그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구원받아서 지키심을 받고 있는 그 우리 상태 있잖아요. 그 편지한 자는 조금 전에 1장 1절에서 나왔지요.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고 사랑을 얻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느니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래요? 이미 사랑받아서 영이 어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여기 살아난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죠. 그러면 그들은 은혜 믿음으로 이미 구원 받은 거잖아요. 여기 살아난 구원. 그런데 그것을 기억나게 애굽에서 건져준 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무슨 구원받은 것을 무슨 구원받은 걸 기억나요? 영의 구원. 그러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홍해 건너서 그런 것은 영의 구원,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려주려. 그러면은 과거 받은 영생 구원을 생명 구원을 이렇게 기억나게 해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홍해바다 건넌 것은 실질적으로 택한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구원 받은 건데 기본 받은 거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영이 살아나 영이 거듭나 그 상태로 볼 수 있죠. 그럼 4번 질문 넘어갑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했나요? 열하셨죠. 멸망시켰잖아요. 멸망시켰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어떤 상태로 한 거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아니 멸망했던 실제 그 믿지 않던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 가다가 죽는 거죠. 죽임을 당한 것이 멸망했다고 해요. 실제로 거기서 왜 광야에서. 그런데 그들이 기본과 영이 거듭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뭘 안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러면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뭐라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이렇게 영을 살려준 구원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도 우리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건짐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은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지키심을 받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후에 믿지 아니한 자라 그러죠. 믿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구원하여 그 억압받고 노예 생활을 하던 데서 건져준 것을, 그 능력 홍해 바다를 건너 마른 땅처럼 걸어왔던 그 기쁨도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상태에서 심하게 하니까 고라자손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땀이 벌어져가지고 땅속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목숨이 죽었단 말이지요. 목숨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그들은 지옥 땅에 묻혔으면 진짜 지옥 갔네. 지옥 간 거 맞아요. 근데 원망한 것은 천국 못 들어가니까 지옥 갔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지옥 간 거예요. 그 원망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닮지 못하고 마귀 닮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 그 자체만 그게 영이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죠. 못 자라잖아요. 성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성화권이 안 되고 멸망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이 끊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서 영광을 입을 것을 못 입고, 지금 그 영광이 소멸돼 버리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순간에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육의 세력들이 있잖아요. 강한 육의 세력이 있잖아요. 이번에 저기 고현재님하고 대전을 갔다 오면서 내가 질문을 던졌어요. 해도 되지요? 예? 해도 될까요? 제가 이제 고현재님한테 그 여동생이 계시는데, 여동생이 오빠가 멋있게 살려고 어쩔 때는 짜증을 내기도 하고 원망도 하는데, 그 말만 들으면은 그 말 듣기 싫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동생이 짜증 안 낸대요. 왜? 그러니까 동생이 변한 것 같아. 동생이 변했을까요? 고현재님이 변했을까요? 그랬어요. 근데 고현재님이 이제 정착을 하고 자리 잡고 이렇게
없어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속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짜증내고 막 몰아치고 하는 동생이 그것만 보면 우리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온다. 그것을 마귀가 넣어주는 거지만, 그런데 그 동생이 그렇게 하는 그 말 속에서 동생이 오빠가 멋있게 살기를 바래서 하는 그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냐 그랬어요. 그러면은 원망이 아니고 불평이 아니고 짜증이 아니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이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은 마귀가 내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이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있지 않냐, 그런 대화들을 나누게 하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를 보게 하셨습니다. 나를 보게 하셨는데 뭘 보게 했냐면은 집에 아내가 제가 어쩔 때는 정리를 안 하고 그냥 갖다 놓을 때가 있어요. 계속. 그리고 한동안 이제 어때 가면은 또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는데 아내는 바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참다 못하면 음성이 올라갈 거야, 안 올라가요?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음성 안 올리고 그냥 말해도 내가 알아들으니까 그냥 말하세요. 그런다 말이지. 그런데 내 속에서 올라오는 육의 세력이 있어요. 뭐냐면은 막 그러면은 내 속에서 그 어긋장 내고자 하는 그 생각들이 올라오잖아요. 이게 육의 세력이요.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하는 말 속에서 그 아내가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것 속에 내가 멋있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봐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을 보면은 내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고 편하게 들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사건 속에서 내게 일어나는 사건을 하나님이 섭니까요? 가운데 오니까 그냥 마귀가 하나님 모르게 나쁜 환경 갖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내게 주시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내가 그러면 나한테 그 아내가 하는 말 속에서는 이제 그 육의 세력이 올라오 내 속에 감춰져 있는 육의 세력을 그것을 통해서 나를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조금 더 멋있어지라고 규모 있게 되라고 하는 그 사랑을 봐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들을 대화 중에서 내게 깨우치고 하나님 주셨어요. 고현재님 말만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기 왔다 대전 갔다 오면서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가면서.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한 거 나오잖아요. 순간에 이게 육에서 확 올라가서 그 오는 줄 알면서도 하기 싫은 생각 올라오잖아요. 이것이 이성 없는 짐승이에요. 육체의 본능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서 어떤 짐승이 하나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잡아가지고 길들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먼저 드려야 되잖아요. 드려져야 되고 길어져서 구별해서 이렇게 이제 흠을 없애고 하니까 이렇게 생축이 되는 거잖아요. 생축이 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로 바쳐지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뭐라 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이걸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살려주신 그 사랑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냐? 그런데 원망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멸하지 않았느냐?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느냐? 그럼 그 순간에서 그것이 육의 세력을 끌려가서 살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누구 닮은 거예요? 마귀 닮은 거잖아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이 뭐냐? 하늘의 영광이 불타버린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 잡아서 나한테 주려라 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 안에 진하게 있어요. 내 생활 속에서 그런 사건이 얼마나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면서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게 날마다 어때요? 하늘의 복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환경들을 내게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적성해 준 거예요? 안 해준 거예요?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내 환경이 꼭 내 마음에 육적으로 원하는 환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하늘의 그런 게 뭐냐면 주기도문에서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그거. 일용할 양식. 육적인 양식도 있지만 육적인 양식 구해도 주기도 해요. 주시기도 하잖아요. 옛날에 저기 그 선교사님들이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 일용할 양식 준 거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하나님이 준단 말이에요. 매일 갖다가 내게 환경 속에서, 사건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내 직업 속에서 그 환경을 갖다 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해 준 것을, 애굽에서 구원해 준 것을 잊어버리고 원망한 자들이 멸망했던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구원을 못 얻은 거다? 현재? 예, 성화구원. 영이 어떤 성화구원은 또 달리 표현하면 영이 자라지 못한 거. 그러면 또 달리 표현하면 영이 거듭나지 못한 거. 아니 육이 거듭나지 못한 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정적으로 말하면 뭐라 할 수 있어요? 예? 예, 멸망. 마귀 닮은 거고 또 이제 조금 마귀 닮은 건데 행복해. 행복한데 뭐하고 행복해요? 육하고 행복해. 육하고 행복하고 뭐 세상하고 행복해. 세상하고 이렇게 세상으로 이루받고 세상으로 만족하고 세상을 누리고 있는 세력이 되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허용해 놓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마귀가 우리를 해코자 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 지 맘대로 움직입니까? 지 맘대로 해요. 자기 맘대로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 내에서는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는. 욥에게 그랬지요. 욥은 다른 것은 다 해봐라. 그러나 그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해야지 말라고 했죠.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고 내 안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속에서도 그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은요 그것을 맛보면은 그 고난이, 그 아픔이, 그 슬픔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아픔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 덮고 갈 수 있는 영생의 삶이 있습니다. 그걸 살아라고, 그걸 기억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20세 이상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땠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만 20세가 되면은 군사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군사. 30세가 돼야만이 제사장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살에? 30세부터 공생애를 살았어요. 30세 이전에는 사생애를 살았습니다. 여기서도 흠 없이 사신 거죠. 그러니까 공생애, 사생애가 그래서 딱 30세에 돌아가신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그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4번까지 봤지요. 그러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 들어갔어요? 2명 20세 이상 이후에는 여기서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잖아요. 그 전당꾼 중에 12명의 전당꾼 중에 2명이지요. 10명은 다 거기 가면 우리 메뚜기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눈도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 그냥 세상 눈으로 보는 것하고는 천지차, 육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 천지차. 영적인 눈하고 육적인 눈하고는 천지차예요. 그래서 그럼 모세도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모세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갔지만 예. 네. 그럼 모세도 못 들어갔잖아요. 모세는 왜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 명령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산 거예요, 안 산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멸망이에요. 그게 뭐가 큰 거예요? 모세한테 육의 세력이 큰 겁니다. 육이 큰 겁니다. 그러면 영이 자란 거예요, 못 자란 거예요? 못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못 들어갈 때 이렇게 봐야지. 모세가 전체로 가나안 못 들어갔지 지옥 갔다. 그런 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도 있어. 많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말은 내가 많이 잘못 나온 것 같고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혹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본 분이라고. 모세 대부분은 모세 지옥 갔다 가나안 못 들어갔을 때 지옥 갔다 그렇게 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죠. 저기 변화산에서 모세도 나타났잖아요. 예, 나타났었잖아요. 실제 그러면은 그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모세도 은혜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홍해바다를 건넜잖아요. 애굽에서 건진 받았잖아요. 그런데 천국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요, 내가 믿어서 갑니까? 내 행위 믿음으로. 은혜 믿음으로 가지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도 은혜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도 구약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을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하죠? 대부분 개혁주의 신학, 칼빈주의 신학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봄으로 구원 얻었다고 해요. 그러면 영도 죽고 육도 죽었잖아요. 영도 죽고 육도 죽었는데 스스로 살아날 수 있나요? 스스로 살아날 수 있고, 그럼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몇천 년 후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능력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스스로 못 살아납니다. 못 살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어떻게 했죠? 지어 입혀줬어요. 자기들이 지어서 입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보이지 않는 어린 양의 제사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도 은혜 믿음으로 생명구원을 얻은 거고요. 영이구원 받은 거고, 그리고 행위 믿음으로 율법을, 모세 때는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살게 하셨어요. 그럼 율법을 지키면, 율법이 마음으로 율법을 영접하면 율법의 사람이 돼야 안 돼요.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면서 이걸로 신하면서 살면은 몸도 마음도 하나님이 닮아지는 삶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구약에서. 그러니까 영이 자랐다, 성화됐다, 육이 중생이 거듭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뭘까?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떻게 된다?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행위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행위 믿음으로. 그러니까 모세가 이거 하는 육의 세력이요. 그러니까 육이 컸으니까 그거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망에서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우리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은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영혼 구원 받았는데 생명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육의 세력에 끌려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를 내고 그러면은 그게 멸망당한 거 그거 하고 있는 자체가 뭐예요? 그게 멸망.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이게 그 순간에 사라져 버리는데요. 다음 질문 넘어갑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속박되어 이의 생활에서 구원하신 것은 어떤 구원을 의미합니까? 생명구원. 예, 생명권, 과거 은혜 믿음으로 받은 생명 구원, 영이 생명권을 받은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애굽에서 구원 받은 것을 생명권이다 이렇게 과거 받은 생명권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거기다 자세히 쓰고 싶으면 과거 은혜 믿음으로 받은 생명 구원 영이 과거 영이 은혜 믿음으로 받은 생명 구원 이렇게 하면 이제 완전히 다르지요. 그래서 전에는 과거 받은 걸 해놓으니까 뭘 받을까 하지? 그래서 생명을 집어넣었습니다. 이번에 생명을 집어넣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난 영을 두고 얘기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이 연상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마음을 줘서 바꿨어요. 그러면 어때요?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구원받고 생명 구원 받은 거잖아요. 과거 받은 건 받은 거고 그 다음에 광야 가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무슨 권이 못 받은 거예요? 성화구원. 예, 성화권을 못 받은 거죠. 영이 자라지 못한 거죠. 영이 하늘의 영광을 못 입은 거죠.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15절 한번 읽어주시죠. 한번. 그런데 여호와는 지금 중에 전으로 찾고다 내가 할 줄을 하고 밑에 밤에 자기를 두고 신명을 버리고 자기를 구하여 다시 반성할 수 없습니다. 질문 요거까지 읽어주시죠. 여호와는 누구를 나타내며 뜻은 무엇입니까? 여수는 누구를 나타내며 뜻은 무엇입니까? 각종 8번 보면 나와 있죠. 그리고 오른 자, 사랑받는 자,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시적인 명칭이다. 그럼 뭐라 그래요? 여수론이라는 것은 여수론 속에 팔이 들어있죠. 팔 각도로 달아놨어요. 뭐라고요? 오른 자, 사랑. 옳은 자다.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사랑받는 자다. 누구 사랑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볼 때 의인으로 봐요? 죄인으로 봐요? 의인으로 봐줘요. 왜 그래요?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요? 누가 살아줬어요? 예수님이 살아요. 예수님이 살아요. 예수님이 속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속량하심으로 값없이 우리를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혀주셨느냐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볼 때는 이스라엘 이게 지금 신명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옳은 자다, 나의 사랑받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봐요. 질문 7번 봅시다. 여수는 얼마나 살쪘다고 표현했습니까? 그러면 옳은 자고 저기 사랑받는 자인데 얼마큼 살쪘대요? 예, 얘기해보시죠. 본문 말씀해보세요. 비대하고 윤택했다고 많이. 비대하고 윤택했다. 윤택했다. 비대했단 말은 뭐예요? 살쪘단 말이죠. 잘 먹어서. 그리고 윤택했다. 살색이 좋았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앞에 은혜 받고 그리고 또 이제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또 윤택해지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질문 8번 보시죠. 여수른이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진 후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어떤 일을 했죠? 하나님을 발로 찼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고. 자기의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일이 여겼고 그 전에 보면 또 뭐 있죠? 발로 찼도다. 발로 찼. 버렸고. 그러면 여수로는 그 구원받은 여수로는 보면은 어떤 구원받은 자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생명구원 받은 거죠. 여기 생명구원 받은 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구원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받는 자예요. 그리고 영어 실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받은 거듭남을 받은 자, 중생한 자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육적으로 이제 비대해지고 윤택해지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무슨 이게 발로 찼으면 이게 무슨 성악권 안 된 것을 뭐라고 하죠? 성악권 안 된 거. 예? 과거 구원만 받은 성악권 안 된 것을 뭐라고 하냐? 한마디로 딱 말하면. 잘하지 못한 네, 잘하지 못한 거. 그걸 뭐라고 해요? 한마디로 성악권 된 것을 뭐라고 하죠? 성악권 된 게 뭐냐? 믿음으로 살면 영생. 영생이요.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된 거잖아요. 믿음으로 살면 그거 영이 잘한 거고 현재 받는 영생구원, 성화구원을 표현하면 영생구원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면 영이 잘해요. 그게 영생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영생의 삶은 그 영만 잘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우리 마음하고 육의 몸이 하나님이 닮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닮아지는 게 아니라 육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세계로 들어가죠. 육까지도. 생명세계에 들어갔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육의 참 생명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행복함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생의 삶이에요. 영생의 삶이면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중생된 영이 거듭난 영이 같이 행복함을 누려요. 그것이 영이 또 자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영만 자라느냐? 그렇지 않아요. 신의 생명이 자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만 가는 게 아니고 신의 세계까지 가는 거예요. 신의 하나님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그러죠. 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복 주시되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복 그게 하나 입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옳은 자다 한 것은 이미 하늘의 영광을 입어가고 있는 중에 있잖아요. 입어가고 있는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받는 자고 그런데도 육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육이 부해지고요 평안해지고요 이렇게 육적으로 풍부해지면 그게 진짜 환란이 더 큽니다. 그 환란이 더 큽니다. 그 환란을 이겨내기가 더 힘듭니다. 실제 고난이 오면은 더 넘어서기가 더 낫잖아요. 육적인 풍부함이나 육적인 이렇게 평안함을 통해서 그 환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게 뭐죠? 성악을 못 얻은 것을 뭐라고 해요? 영생 반대만 멸망이지 멸망. 우리가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잖아요. 모르는 건 아니고 다 아는데 그렇게 평생을 살아와서 그래요. 사망 그런 살밖에 사과 그러면 더 편하겠어요? 멸망하면 지옥으로 완전히 떨어질 거로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 맞아요. 그 말이 맞기는. 근데 그 지옥으로 떨어진 것 같이 생각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시간하고 그 장소하고 그 사건에서만 지옥에 떨어졌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그것은 다시 올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사건이 아니잖아요. 되돌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도달아가서 그것을 믿음으로 다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멸망의 삶입니다. 멸망의 삶. 이제 유괴 세력에 끌려서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그랬는데 누가 그래요? 내가 그랬어, 내가 순간에 넘어가갖고 그런 게 있다. 그게 뭐다고? 멸망이다. 멸망이다. 9번 질문 봅시다. 9번 질문. 9번 질문 읽어보세요. 아까 이거 한 거 아니었어요? 8번 했죠. 요술이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해진 후 하나님을 발을 쳤습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긴 것은 어떤 구원입니까? 어떤 구원을 못 받은 거죠? 영생구원. 예, 영생구원이죠. 영생구원을 또 달리 표현하면 내려가고, 예, 성하고 또 달리 표현하면 영이 잘하지 못하고 예, 영이 잘하지 못한 거. 멸망. 예, 멸망. 말이 다른 거. 뭐가 영이 말이 다른 거예요? 육이 말이 다른 거예요? 육이 많이 빠르다. 네, 육이 말이 다른. 육의 마음하고 육에서 악한 게 내 몸에 배어지는 거고 내 그 마음에도 악한 게 배이는 거예요. 그 육의 세력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육두 문자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몸에 배어가지고요. 입만 열면 자동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 전라도 가면은 말 속에 욕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욕 속에도 사랑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말을 하는데 욕이 들었어. 사랑의 말을 하는데 욕이 들어. 욕을 해도 근데 전라도 사람들 중에서는 욕을 해도 사랑을 느껴요. 그게 문화가 그래서 경상도도 그래요? 예? 경상도도. 경상도도 그런 면이 있습니까? 문이. 예, 저도 경상도 갔을 때 그 말 들었을 때 조금 있으니까 그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고요. 근데 그것은 그 악한 게 내게 배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 내지도 마. 내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한 번 앞두고 나면 습관적으로 내 몸에 배이니까 그렇죠. 저기 이제 마귀 밥이 돼. 뭐라 했어요? 누가 뭐라 했죠? 뭐라고 하셨어요? 마귀 밥이 된다고 그랬나? 좋아. 왜? 마귀가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마귀가 틈타요. 요즘에 계속 욕 많이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요. 그 육두문자를 쓰고 있으니까 육두문자를 쓰니까 좋은 말도 안 들어고 옳은 말도 안 들어고 그게 마귀의 틈타고 있습니다. 그 말을 안 하고 말을 하면은 더 많은 사람이 호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그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 예, 저 진짜 그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귀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육동문자 빼고 할 수 있도록 좀 깨우침을 주세요 그럽니다. 내 마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우리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옵니다. 멸망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기대하고. 근데 우리 생활이 풍족해지면은 이것이 더 환란이 더 큽니다. 거기에 쏙 빠져갖고 그 죄악의 낙을 누립니다. 모세가 그랬죠. 내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는 다 하나님과 네? 네?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더 좋다고 그랬죠. 네, 그 뒤에 설명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이 증명한 대로 살펴보면 구원이나 영신의 어떤 일족이나 개인보다 더 감자에게 속박되어 있는 것을 타협 화력에 의해서 혹은 신의 조력에 의해서 해방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했다. 이러한 의미로 구원이라는 명칭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수한 민족이나 혹은 개인이 어떤 감자에 의해서 민족적 혹은 개인적 오해로 속박되어 있을 때 이면적으로 정령의 능력이요 표현적으로 모세와 지도자를 통해서 해방시켜주는 구원이라고 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사사기에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을 살펴볼 때 과거 인내의 의미하는 현재 행위인데 동그라미 넣어서 행위로 보셨죠? 행위 믿음으로. 현재 살펴 구별해야 한다. 그럼 어때요? 우리가 두 구절밖에 안 봤잖아요. 그 속에 보니까 어때요? 과거 현재 받은 게 있고 지금 현재 날마다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부분들이 다 나눠지잖아요. 나눠지는데 실제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내 안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현재 지금 내가 그 삶을 살. 이게 뭐냐면은 은밀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계시잖아요. 특별계시인데 특별계시 속에 이치하고 진리하고 하나님 뜻을 감춰놨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표면에 이렇게 특별히 성경에 이렇게 드러난 계시잖아요. 얼른 보세요. 뭐라 하냐면은 단어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드러난 거잖아요. 이 성경은 드러난 계시잖아요. 표면 계시들이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사람,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다 성경을 읽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은밀계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조목조목 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아, 그러면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행위 믿음으로 마음의 순종과 몸의 순종을 하면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를 세상에 둔 이유를 확
드러나잖아요.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 믿음으로 나를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줘서 거듭나게 해주신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대로 내 사건 속에서 내가 영생의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경 하나하나 보면서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은 더 하나님의 깊은 마음들을 엿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엿받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이 사라지게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